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제 명대로 살기도 어려우나 정법을 가르침 받기가 진정 어려우며 불타의 출현은 참으로 희유한 일. 불타께서 세상에 몸을 놔두시는 일 희유하여라. 위 없는 성인은 인연이 부족되지 않은 곳엔 탄생하시지 않나요? 그가 태어난 가문의 혈족들은 온갖 큰 은혜를 두루 입는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노라. 일체의 번뇌를 여의고 일체의 죄업을 떠났노라. 일체의 가래를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였노라. 몸소 정각을 성취하여 위없는 반야 이루었으니 그 누구를 나의 스승이라 하랴. 무량겁을 두고 생을 받으며 이 집 지은 자를 찾고자 하여 헤매고 헤매었나니 끊임없는 생사가 온통 고요했으라. 아, 집 지은 자여, 드디어 너를 찾았노라.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리는 모조리 꺾였고 대들보마저 산산이 부서졌으니 내 마음은 마침내 구경의 열반에 이르렀도다. 일체의 욕망이 말라버려 불멸의 승리자, 삼계의 일체 존재를 이긴 자, 정각자, 일체지자인 불타를 그 무슨 수로 이끌어 다시 윤회의 길에 빠뜨릴 수 있으랴. 모든 가래의 덫을 끊고 삼독을 벗어버리 정각자이며 일체지자인 불타를 누가 그 무슨 수로 이끌어 다시 윤회의 길에 빠뜨릴 수 있으랴. 내가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몸을 당연한 것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도 항상 그건 기본적인 어떤 전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별 의미 없이 뚜렷한 자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수가 많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람이라는 거 정말 그나마 다양스럽고 정말 고마운 일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중생들 가운데서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이렇게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 지금 이 절 안에도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땅 속에 또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인물들까지 다 합하고 보면 사람 수는 사실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지구상에 몇백 가지, 몇천 가지 수많은 종의 그 많은 무수한 중생들, 또 우리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런 미물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중생들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꿈도 꾸고 또 자기 앞길을 조금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통하고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만약에 이것이 내 자신이 전생에 그나마 잘 살아서 된 일이라고 하면 전생에 나한테라도 무척 감사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인간의 생은 반고반락, 다른 중생들이 고통이 많은 것들도 있고 또 즐거움이 많은 천상의 신이나 아수라의 중생들도 있지만 사람은 대체로 인생의 반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반은 그래도 즐거움이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반고반락의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즐거움도 있는 그런 인생을 또 조금씩 노력하고 바른 원인을 만들어가면 내 미래를 조금 더 낫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지나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다양스럽고 기쁘고 한번 이 생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만하지 않은가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복 가운데 정말 좋은 복은 불법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만났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 지금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이 몸은 여기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몸뚱이가 아니고 그냥 물체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인식, 이걸 자증분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는데, 이것이 있어서 어떤 때는 의지를 내서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느낌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는 이 존재로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왔다가 가고 있잖아요. 내가 없었던 어느 순간에 문득 내가 생겨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나는 언젠가 끝나버릴 이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잖아요. 다 내가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그런 직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생사의 길 위에서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실존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들한테 일으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적처럼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또 조금 생각해서 보면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불안하고 알 수가 없고,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의문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내가 이런 모습인지, 왜 내가 나인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아니고 지금 이 모습의 나인지, 이것들이 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실존적인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존적인 자각이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한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실존주의자들이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이것은 내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 또 무엇인지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여기 지금 있는 것이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실존하고 있는데, 이 실존의 조건들도 많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나쁜 조건들을 가지고 그걸 감수하면서 훨씬 고통이 많은, 도대체 나아지지 않는,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뜻을 세워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참 인간으로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아마 옛날에 장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2장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인생의 10난, 20난, 10가지 어려움, 20가지 어려움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흔히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남자라는 게 꼭 남녀 가운데 남자의 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부, 그러니까 인생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냥 보잘것없고 미천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저런 조건에 지배당하고 수동적인 그런 인생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보다 높은 뜻을 세우고 그걸 향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 이거 참 복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추구하는 것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리를 추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바른 진리를 어디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혹은 종교를 다른 뭐 철학이나 과학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우리 삶의 문제를, 이 내면적인 답답함을 풀어줄
어떤 것을 찾고 있잖아요. 구원이나 진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바른 종교다 하고 가르치지만 그 가르치는 것들이 다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 길로 가보지만 별다르게 변화를 느낄 수가 없고 약속받은 것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런 약속은 흔히 다음 생에나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그냥 미뤄지고, 정말 될지 안 될지, 그걸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그런 대답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진리는 지금 이 생에 내가 노력해서 가보면 도달할 수 있고, 내 스스로 검증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아가면서 이미 그 성취와 그 성취의 보람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은 또 드물어요.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바르게 그 진리를 가르쳐 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행복이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길로 나아가야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의 행징의 길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불법을 바르게 공부하고 제대로 그 길을 알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몸소 닦아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행복, 대자유에 결국 이르러야죠. 근데 이 길로 쭉 나아간다는 것이 과정이 다 어렵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내기도 어렵고, 또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바르게 이해했다고 해도 그 길로 수행해 나가기는 더더욱 힘들고, 수행을 한다고 해도 이루기는 정말 힘들다는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거의 일어나기 힘든 그런 기적같이 보이는 그런 일이죠. 근데 바로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내가 그것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이건 얼마나 정말 힘든 그런 일이에요. 귀하고 귀한 그런 인연이죠. 제일 귀하고 귀한 인연은 이 수많은 중생들 속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나가서 결국 부처가 된다는 일이에요. 정말로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중생들이 가르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출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드문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15번째 개송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 그렇게 드물고 귀한 인연인데, 그 부처님이 아무 어떤 그 준비 없이 또 이런저런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곳에 되는 대로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업력수생, 업에 따라서 자기 업의 결과로 몸을 받아 태어나는 그런 생. 대부분의 중생들은 다 전생에 지은 바에 따라서 그 업에 묶여서 태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 선업을 지은 전생을 살았으면 그런 대로 이제 좋은 조건 하에서 다음 생을 더 복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태어나고, 그 반대로 악업이 많은 사람은 그 악업의 결과로 여러 가지 불행한 그런 조건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고, 근데 이제 수행을 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의지로 업의 흐름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부도의 길에 전적으로 바치고, 또 다른 중생을 제도할 만한 그런 힘을 쌓아가고, 또 실제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보살의 삶은 업력수생이 아니고 원력수생이에요. 원하는 바, 자타가 다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저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이렇게 발원한 그 원의 힘으로 몸을 받아서 태어난단 말이죠.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이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해서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 원에 따라서 염라대왕을 만나지 않고 이 생을 받아서
한 생 살아가는 동안 또 자기 수행을 하고 다른 중생을 도와서 저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원력수생이죠. 그런데 부처님의 생은 당연히 원력수생이에요. 원력보살이 한번 바람일의 길을 가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몸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이 도의 눈을 갖추고 또 다른 중생을 제도할 힘과 그 원력을 원만하게 갖춘 다음에 그 마지막 몸으로 받는 것이 부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무량겁 전부터 이 보살의 길을 나아오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전생에 만나서 그 부처님들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다음 생에 언젠가 성불해서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그런 부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런 생을 살아오면서 중생을 제도하시다가 바로 이번 생 전에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도솔천 왕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이 사바세계에 왕님 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그런 때가 왔음을 알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살피고 헤아려서 비로소 이제 하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생 보초보살 한 생만을 이제 부처의 마지막 생만을 남겨놓은 그런 보살이 받는 그 몸과 또 가족과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은 그야말로 일체 중생에게도 낱낱이 다 귀감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죠. 이제 그렇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속에서 부처님이 오시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어난다는 무담바라꽃이 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어려운 그런 인연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5번 개송은 그러니까 불탁해서 세상에 몸을 놔두시는 일. 여기도 보면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일이 아니고 태어난다는 말은 태난다 그 말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소리만 듣고 말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된 것 같아요. 태어난다. 중생이 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죠. 그게 뭔가요? 사생, 테란스파, 사람이나 포유류의 동물들처럼 어미의 그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태에서 태중에서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몸이 형성이 돼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중생이 있잖아요. 그게 태생. 그 다음에 알에서 깨어나는 중생들 있잖아요. 조류. 또 그 파충류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난생. 그 다음에 작은 미물들, 습하고 우중충하고 어두운 데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미물들이 습생. 그 다음에 저 천상의 신들도 욕계의 어떤 신들 이상의 신들은 엄마 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생을 화생이라고 그래요. 화생. 우리가 극락정토에 환생한다. 극락정토에 가서 태어난다. 그러면 어느 날 태어나서 보면 연꽃 위에서 자기 몸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리고 이 연꽃이 자기 집이 돼요. 이 공덕이 많은 이 바다 속에 연꽃이 수많은 송이가 있고 이 연꽃 속에 태어나가지고 아침이면 연꽃이 열리고 밤이 되면 연꽃이 닫히고 이 속에서 무한한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극락세계의 중생들에게는 괴로움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극락세계에서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만 있다는 거죠. 친구가 보고 싶으면 친구가 나타나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음식이 나타나고, 어디 가고 싶으면 거기가 바로 나타나고. 이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때도 화생하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 과학자들이 좀 신기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섬에 불이 나요. 그러면 거기 초목들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동물들도 거의 다 죽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무가 또 이제 이렇게 자라나고 막 하면서 보면 나중에 여기에 웬 동물들이 다 와서 또 살아요. 이런 걸 참 신기하다고 하죠. 어디 다른 데서 무태서 헤엄쳐 왔다고 보기엔 너무나 먼 거리고 막 한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물질의 기준을 두고 그 물질로 모든 걸 설명하고 물질로 그런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가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사바세계 인간들이 살게 된 것도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여기에서 뭐 바다에서 미생물이 조금씩 생겨나고 그것들이 조금 진화해가지고 또 다른 생명이 되고 더 진화해가지고 이제 식물이나 동물이 되고 이것들이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인데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 생명이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화연했다는 거예요. 이 광음천의 신들이 빛광자 소리음자인데 몸에서 입에서 빛을 내서 마음속의 생각이나 뜻을 서로 전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신들이래요. 그래서 광음천이라고 해요. 근데 이 광음천의 신들이 이 사바세계에 가서 살만한 조건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여기 와서 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광음천이 처음 와서 사는 것이 화생이죠. 이 신들이 처음에는 몸에서 빛이 나고 음식을 먹지 않고 또 허공위를 날아다니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 이 지상에 아주 맛있는 샘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물을 먹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물을 먹는 순간 몸이 무거워지고 하늘을 더 이상 날 수 없게 돼요. 또 얼굴에 빛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과일이나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더 이상 이 천상의 신이 아니고 인간으로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위에서 얻어서 먹는 거 그런 걸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재배해서 먹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뺏어 먹기 시작하고 또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지금의 인간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도 이 한 겁 안에 이 사바세계가 한번 생겨났다 사라지는 시간이 1대겁인데 이 1대겁 안에 80소겁이 있어요. 80번 오르락내리락 시절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근데 좋을 때는 거의 이 천상하고 조건이 비슷해요. 그래서 수명도 84,000년 그리고 이때는 뭐 자연재해라든지 질병 또 전쟁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 앓는 병이라고는 늙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마음이 악해지고 타락하고 하면 탐진치가 무거워지고 번뇌가 들끓고 오탁 악세로 오면은 점점 수명이 짧아지고 해서 제일 수명이 짧을 때는 10살이 된대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수명이 100살을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 소급 가운데 거의 이렇게 바닥. 그래서
지금은 질병도 많고 전쟁도 많고 곳곳에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사람들이 사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일찍 다들 죽고. 근데 우리가 좋은 세계로 이제 이 세계를 바꿔가려면 다른 것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선량해지고 정화되고 또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마음이 달라지면, 마음이 맑고 향기로워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도 점점 맑고 향기로워져서 이제 점점 중생들이 살아가는 자연 세계도 더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모든 조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중생이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신들이나 또 이제 원력 보살들이 태어나는 것이, 원력 수행하는 것이 중생의 모습하고 달라서 그것을 나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춘다. 모습을 낮춘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불교적인 그런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내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자기가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 육신을 우리 업에 따라서 받은 것이잖아요. 피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로 받은 것인데 불보살이 모습은 당신의 그 수행의 공덕으로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 보인 거예요. 깨달음의 자리, 그것은 모습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만 비록 그 영원한 불생불멸한 그 본성에 머무를 수 있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걸 나툼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까 이 말을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태어난다 이 말은 태난다 그 말이에요. 태에 들어가서 거기서 난다 그 말이죠. 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테란스파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엄마의 태 중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맞지가 않고 불보살은 이 세상에 몸을 낮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그 개송에서 부처님이 세상에 몸을 낮추시는 일 희유하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처음 이때 오셔가지고 성불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부처의 안목을 갖추는 것은 정말 무수히 많은 세월 전이에요. 그때 이미 열애의 안목을 갖추신 다음에 보살도를 행해 오면서 그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다음 생 언젠가에 성불해서 중생을 교화하리라는 그런 수기를 받으시고 그 수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 생에 마지막 생을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하죠. 화신불. 화연하신, 화연에서 몸을 낮추신 그런 부처님.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몸을 낮추시는 일도 정말 드물고 드문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모습은 모든 인연을 다 살펴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도 우연이 된 일이나 혹은 엉뚱하게 벌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반왕궁에 태어나게 된 것, 카빌라성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태자로 태어나게 된 것, 또 어린 시절에 그런저런 일을 겪고 또 일정한 나이가 돼서 출가하고 또 구도의 길을 가고 막 하는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금생의 뜻을 내서 그렇게 한 일이 아니고 무량한 세월 전부터 닦고 닦아와서 그 인연으로 되는 일이고 또 이미 이 사바세계 강림하실 때 미리 다 예견하시고 알고 그렇게 놔두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 생은 다 놔두어진 그런 생이지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그런 조건의 결과로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그 가문, 그러니까 부처님 카빌라성의 사가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석가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다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실 때 다 죽었어요, 거의. 그러면 그렇게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 가문의 혈족들이 온갖 큰 은혜를 두루 입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이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만 잠깐 하면요. 원래 석가족들은 굉장히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 한민족처럼. 그러니까 아까 이 우주가 처음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의 천상과 같은 조건에서 살다가 점점 타락해서 이제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 되고 지금의 사회 질서나 구조가 형성이 되고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하니까 이 법질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집행하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나 다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줄 그런 종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계급을 만들어요. 그 계급이 바로 쿠샤트리아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샤트리아 계급이 처음 생겨나가지고 그 혈족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혈족 가운데 나중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정반왕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인도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나라는 아주 작은 카빌라 성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는 이렇게 작았지만 그 민족적인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코살라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코살라에서 이 석가족의 공주를 하나 보내달라고 석가족의 그 코살라국의 왕자와 결혼을 시키겠다고 공주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석가족들은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 공주를 저렇게 미천한 나라의 왕자한테 보낼 수 없다고 정말 공주가 아니고 어떤 그 공주의 하녀, 시중을 드는 하녀를 분장을 시켜가지고 공주인 것처럼 해서 그 나라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태어난 왕자가 비율이라는 왕자였어요. 파사익 왕의 아들 비유리. 근데 이 비유리가 어린 시절에는 자기가 이제 당연히 그 아버지도 왕이고 자기 어머니도 그 다른 왕족에게서 온 그런 왕비라고 생각하고 성장했는데 성격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고 약간 난폭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하는데 어떤 시녀들이 종의 자식이 저런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무슨 말이냐고 가서 다그쳐 부르니까 자기 어머니가 정말 왕비가 아니고 석가족의 공주가 아니고 미천한 그런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앙심을 품었어요. 그 나중에 내가 자라가지고 왕이 되면 반드시 이 석가족들을 다 가서 몰살시키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비유리가 커가지고 부처님이 노년에 이 카빌라성을 쳐들어가죠. 근데 부처님이 그 길에서 막고 있다가 비유리 보고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악업인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의 그 종족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돌이키기 힘든 그런 악업이다. 무서운 과보가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설득을 2번이나 하세요. 그런데도 비유리가 그 마음을 접지 못하고 결국 3번째, 이번에는 부처님이 아무리 말려도 결국 자기 뜻하는 대로 하겠다고 가서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죠. 근데 이때 카빌라족은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부처님 아들인 라울라도 출가해버리고 또 부처님의 다른 조카들도 다 출가해버리고 그런 바람에 마하나마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하나마도
굉장히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비우리의 군대가 와서 다 사람들 죽이고 하는데도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 부처님이 나셨다. 절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항을 하거나 맞서 싸우지 말자 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타이르고 설득해서 아무도 저항을 못하게 해요. 그 바람에 석가족이 다 그냥 화살에 맞고 칼에 맞아서 다 죽었죠. 그 모습을 보고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그 살생을 막아보려고 비우리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이제 나는 늙고 이 나라를 지킬 힘도 없고 모든 걸 다 포기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까 제발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였냐면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 위로 나오기까지 그 사이에라도 이 사람들 죽이는 것을 멈춰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물속에 뛰어들고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있는 돌을 안고 거기서 안 나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다시 사람들 죽이려고 기다려보지만 마하나마가 다시 안 떠오르니까 결국 이제 더 못 죽이고 끝났죠. 근데 이때 거의 석가족이 다 전멸했어요. 남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도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석가족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주 소수만 남아있고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한테 어떤 제자가 왜 이렇게 부처님이 태어난 그 가문에 백성들이 다 그렇게 몰살을 당하게 된 거냐고 그 인연을 여쭈니까 부처님이 아주 많은 세월 전에 어떤 사람들이 배고프고 먹을 건 없고 그래서 강물에다가 약을 풀어서 고기를 몰살시켜서 죽인 적이 있었다. 그때 이제 그 고기들이 이 코살라국의 사람들이 군대들이고 그 중에 이제 물고기 왕이 비우리고 또 그때 그 고기를 죽였던 사람들이 카빌라의 백성들이라고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를 해주시죠. 근데 어떻든 부처님의 가문들은 다 이렇게 거의 다 전생의 어변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비울이라고 하는 악인에 의해서 다 그냥 몰살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이것이 가문의 큰 영광이에요. 부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큰 은혜를 다 입은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수긍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일조차도 어떻게 보면 역시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이번 생의 일만 가지고 이것이 좋은 일이다, 또 기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생사를 다 꿰뚫는 그런 희한을 가진 지혜로운 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번 생에 아주 행복하고 복된 일로 보이는 것이 불행의 씨앗일 수도 있고 이번 생에서 여기서 비참하게 불행을 당하고 또 생이 끝나서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더 훨씬 복되고 좋은 그런 생으로 이어지거나 해탈의 길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예전에 옥년존자가 옥년존자는 신통제일의 부처님 제자잖아요. 근데 탁발을 나가서 일부러 아주 가난한 노파가 거지 노파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렵게 여기저기 구걸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구걸해다가 막 먹으려고 하는 그 밥을 놔달라고 가서 탁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파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너무 거룩한 스님이 오셨길래 그거를 공양을 정성껏 올렸어요. 그 자기는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련존자가 너무했다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렇게 어렵게 막 빌어다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 할머니 밥을 뺏어 먹고 그 할머니를 굶어 죽게 했다고 다 비난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해안으로 그 거지 노파가 거기서 죽어서 도리천에 환생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노파는 지금 여기서 밥 겨우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한 그릇 먹으려고 했다가 죽은 거니까 정말 불행하고 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먹지도 못하고 죽은 귀신이니까 얼마나 험하겠어요. 근데 이 지혜의 큰 눈으로 보면 그 한 끼 안 먹은 공덕으로 그 공양 올린 공덕으로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상의 신으로 환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중생의 눈으로 이것은 복된 일이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은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걸 피하려고만 하고 하니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죄 지었는가 보다, 또 되게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지혜의 눈을 갖추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불행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지혜로워져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인과를 꿰뚫어서 알게 된 다음에야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몸이 나빠지고 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가족 일찍 죽고 막 그렇게 됐다고 이제 불교 안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하면 인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 일의 공덕이 어떻게 올 것인지, 결국은 다 그 결과를 불러온다면은 우리가 한 노력의 그 열매는 결국 우리가 거두게 되지 헛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가 안 오고 그 반대로 불행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불행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전생에 내가 잘못한 악업의 결과예요. 그런 것을 인과를 내가 바르게 꿰뚫어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걸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나 모르는 옛날에 아마 그런 허물을 지어서 그 결과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지금 내가 하는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멈추지 않고 공덕을 쌓아나가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